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전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많은 일과 노력은 결코 만족이나 안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 중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의 모범이 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들은 자신의 일에 소명을 잊고 만 것입니다. 재임 시절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다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퇴임 후에도 재단을 설립하고 봉사하며 남은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에 단 5일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을 맡은 자세나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낙심하여 지쳐있던 바룩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넷째 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즉 본문은 앞선 장들과 달리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605년을 배경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주전 605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많은 사건이 발생한 해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변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무찔렀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이어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유다는 1차 침략으로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과도 연결됩니다. 먼저 두 장 모두 역사적으로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6장에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사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더 많이 기록하게 하셨다고 기록하며 36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5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36장에 이어지듯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직접 말씀하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듯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룩은 예레미야의 사역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대필자였으며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고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36장 10절만 봐도 바룩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 윗뜰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인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의 토지 매매 증서를 맡아서 보관하기도 했고, 우리가 예레미야 43장에서 봤듯이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룩의 인생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런 바룩이 고통과 슬픔과 낙심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졌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받은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에 모든 백성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과 왕과 고관들의 반응이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배도의 모습으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비난하고 조롱했으며 오히려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룩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룩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받았던 소명 중 일부를 다시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6가지 사역을 소명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중 앞에 4가지인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절망적인 사역입니다. 반면 건설하고 심는 것은 남은 자들과 관련된 희망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 부정적인 사역 2가지인 뽑는 사역과 파멸하는 사역을 바룩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개역개정은 1장의 파멸하는 사역을 36장에서는 헐기도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비참하고 초라하게 낙담하여 주저앉은 바룩에게 칭찬과 격려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절망 가운데 있는 바룩에게 오히려 유다를 향한 분명한 심판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룩이 자신을 위한 큰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맥을 통해 바룩이 찾는 큰 일이 유다 온 백성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생명은 노량물 얻듯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어 우상 숭배에 깊이 참여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마저 상실한 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했으며 불의와 폐역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우선적으로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고 바룩은 그런 예레미야와 동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예레미야와 더불어 사역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맡기신 사역은 그중 오직 2가지, 헐고 뽑는 사역과 관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꼭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 전부라면 우리는 낙심해야 하겠습니까?
반복되고 힘든 일로 회의에 빠져야 하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바룩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 자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